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일어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부활을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 이 사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원래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육체에 갇혀져 버린 그 지식과 사상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이 어느덧 사그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현실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잘 되는 것, 지금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기뻐하시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를 가지게 되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하여서 뉴욕 맨하탄이 정말로 혼돈의 도시가 되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유리창을 깨고 가게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인 양 들고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정말 멀리 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더 나은 삶, 더 귀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결코 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고 그리고 또한 연결되어 있으며 신앙이 설 때에 삶이 설 수 있고 그리고 삶이 서갈 때에 신앙이 반드시 서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한 몸의 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5절과 41절에서 또한 부활의 몸의 체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먼저 35절부터 41절까지 부활한 몸의 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부활을 아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더러는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없고 오직 영의 부활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죽어서 이미 몸이 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얻은 질문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부활이 없는 그 신앙을 어느도 모르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자연계와 우주 전체를 예로 들어 부활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36절부터 나타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 열매는 바로 씨앗과 모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비유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과 부활 때에는 무덤에 묻히고 썩어졌던 옛 몸의 형체와는 다른 형체로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으며 또한 새의 형체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형체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옛 몸과 똑같은 형체로 부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뜻과 그의 생각대로 우리를 부활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2절에서 44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몸의 체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지는 것에 대조하여 부활의 몸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43절을 보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지어 늘 스스로 남에게 욕되고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지만 새로운 몸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며 욕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움만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병이 나고 피곤하며 교통사고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몸이지만 새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강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픔과 질병과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4절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는 것, 혈기가 없는 상태, 배고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질병과 사망이 없는 그런 완전히 초월하는 그 몸, 바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그 몸은 썩지 아니하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체질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 부활의 몸이 가진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옛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기 위해 아담의 몸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기를 받아 산영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썩어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것이 되어서 세상에 수많은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능력 대신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가 가지신 능력과 권세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